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를 맞추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부터입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시대 아비야조에 속한 사가랴라는 이름의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로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범을 흠이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하여 자녀에게 자녀가 없었으므로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제사장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사가랴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백성의 무리는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 오른쪽에 서 있었다. 사가랴가 보고 당황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 마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전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누가복음을 다시 돌아왔는데요. 자, 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가가 데어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그리고 그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 복음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누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 사건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인데요. 그 첫 번째 사건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 제사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천사가 왜 찾아왔을까요? 사가랴 제사장이 누군지 궁금해서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같이 놀려고 찾아왔을까요? 천사가 놀러 오진 않죠. 천사가 우리를 찾아올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메시지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천사가 가지고 온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본문 보니까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머지않아서 곧 기적적으로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오래전부터 약속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1장부터 2장까지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또 나와요. 예, 그리고 이어서 또 세례 요한이 출생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렇게 교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교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두 장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구성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매우 밀접하게 서로 관련이 있는 분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도 알듯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그런 선지자예요. 예수님의 왕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이 시작한 것을 완성하셨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약을 온전히 성취시키기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이 요한과 예수님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동시에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요한의 이야기는 짧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깁니다. 그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훨씬 더 탁월한 분이시다. 이거를 이제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1장 5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장 5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조에 속한 사가랴의 이름의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자, 지금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비야 반열, 아비야조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아비야조. 자, 이거는 사가랴에 대한 소개인데요. 사가랴는 직업이 제사장이에요.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목사는 절대로 제사장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엄밀히 말해서. 그런데 이제 직업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도맡아서 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해 계시는 그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제 도맡아 했는데요. 한 사람이 오랫동안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많은 제사장들을 조를 나눴어요. 모두 몇 개의 조를 나눴냐? 24개의 조를 나눴습니다. 24개의 조를 나눠서 그 조가 일주일씩 맡아서 했어요. 그럼 1년에 몇 번 하면 되죠? 예, 2번 하면 돼요. 그래서 24개의 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반이죠. 1반부터 24반까지의 제사장 그룹이 있어서 그 제사장 그룹이 한 주씩 맡아서 돌아가다 1년에 2번 정도 돌아옵니다. 자, 그래갖고 이 조라고 하는 것도 개역 성경에는 반열이라고 나오는데 단어가 헬라어로 어떻게 되냐면 에페메리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페메리아스라고 하는 단어. 저거는 이제 에피라고 하는 단어하고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건데요. 에피는 뭐뭐 동안, 뭐뭐만큼 이런 어떤 걸 가리키고, 헤메라는 하루예요. day, 하루, 예, 날 이런 뜻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헬라어를 배울 때 그 헬라어가 1과는 좀 쉬워요. 2과, 3과 쉽습니다. 쭉 가다가 뭐 헬라어 쉽네, 별거 아니네 이러다가 이제 한 6강과 7강쯤에 그 헤메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day, 하루라는 뜻이에요. 날. 그런데 이때부터 갑자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우리가 헤메라가 나오면 헤맨다. 그렇게 이제 후배들한테 알려줘요. 각오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헤메라는 헤맨다는 뜻이 아니고 날, day라는 뜻인데, 예, 바로 이 에피라는 단어와 헤메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바로 반열이라는 뜻, 조라는 뜻이 되었어요. 에페메리아 이런 단어가 되는데요. 성전에서 매일 봉사를 위한 제사장의 직무 순서를 가리켜요. 이 단어는. 그래서 이제 24반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 사가랴가 소속된 이 아비야 반열은 그 반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사가랴가 소속된 반의 이름은 아비야예요. 아비야. 1반은 뭐 무슨 반, 2반은 무슨 반인데 이 반은 모두 8번째 조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 반열, 그렇게 유명한 반열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소속돼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자, 우리가 이제 알죠. 사가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소개합니다. 어머니는 누구라고 소개해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는 이름. 우리 영어에 보면은 굉장히 많죠. 엘리자벳이라는 여자분의 이름으로. 근데 이 엘리자벳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아론의 자손이에요. 아론이 누굽니까? 모든 제사장의 첫 출발 아닙니까? 모세의 형이에요. 자, 그리고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럼 뭔가 대단해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제사장들이 다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엘리자벳도 바로 이 제사장의 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가랴는 제사장 딸인 엘리자벳과 서로 결혼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좀 더 읽다 보면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사춘간이라고 나와요. 사춘간이면 그러면 마리아는 유대 지파인데 왜 이 엘리사벳은 아론 지파지? 왜 레위 지파지?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조상 중에 누가 이제 시집을 간 거죠. 다른 지파로. 그래서 이제 지파가 바뀐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았던 시대가 언제예요? 1장 5절 첫 마디에 나오죠. 무슨 시대입니까? 예, 유대왕 헤롯 시대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가 역사가의 그 면모가 있죠. 이 누가는 원래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때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요. 언제 어디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유다왕 헤롯 시대에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냥 소설로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인 그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누가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특정 시기에 특정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왕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헤롯이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은 헤롯이 아니에요. 그 헤롯의 조상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헤롯 왕입니다. 그 나머지 헤롯은 다 그 헤롯 왕의 아들들이거나 손잡벌들이에요. 예. 근데 바로 이 헤롯 왕이 그 유대의 성전을 세 번째 성전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 헤롯이 건축을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제2성전이죠. 두 번째 성전.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서 멸망해갖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그 돌아와서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아주 볼품이 없죠. 첫 번째 세웠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작고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왕이 리모델링을 해갖고 그 옛날의 영광을 다시 구현하겠다 해서 아주 휘황찬란하게 만듭니다. 금을 입히고 그래서 아주 멋있게 다시 리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뭐 그런 좋은 점은 있었지만 아주 악하고 한심한 왕이었어요. 예, 로마의 네로 황제와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정적을 그냥 아주 그냥 죽이기를 뭐 파리 목숨 하듯이 그렇게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도 죽였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내도 죽였어요. 장모도 죽였어요. 처남도 죽였어요. 삼촌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다 죽였네.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김정은이 같은 사람이죠. 자, 그리고 정치적 술수가 워낙 뛰어나갖고 그 당시 그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 아닙니까? 이 로마의 비호 아래 대제사장의 임명도 하고 폐위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웠다가 그만두겠다가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직인데 왕이 마음대로 쥐고 펴고 했어요. 그래갖고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 보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예수님.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하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놀래갖고 자신의 왕위를 뺏길까봐 특정 지역을 딱 해서 그 지역, 유다 베들레헴 중심으로 2살 아래 태어난 아기를 다 죽였어요. 남자아이들은. 이거 끔찍한 일이었죠. 어린아이들조차 자기 왕위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면 살려두지 못했던 아주 속 좁은 왕이었고 아주 잔인한 왕이었어요. 자, 이렇게 한심하고 사악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누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정치뿐만 아니라 유대교 자체도 부패했었어요. 본래 이스라엘 나라에서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종신직이에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다른 대제사장을 세워요. 제사장의 우두머리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던 시대에는 얼마나 유대 종교가 타락했든지 대제사장이 2명이나 됐어요. 이 장인이 대제사장이고 사위도 대제사장이었어. 서로 같이 해먹는 거야. 은퇴 안 하고. 오늘날 얘기하자면 한 교회 담임 목사가 2사람이란 거야. 은퇴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끝발이 없는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놓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또 자기가 늙었으니까 한 명을 세워야 되지. 그러니까
사이하고 장인하고 둘 다 해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판할 때 보면은 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나오죠. 이 사람이 나오고 그의 사위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또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순종되지 않고.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때 헤롯과 같은 그런 악하고 그런 한심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유대교는 아주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시작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사악했던 왕이 있죠. 한 명.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다른 왕들도 많이 나빴지만 아합 왕은 타의 추종을 불어요. 왜? 그의 부인 누구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함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숭배로 몰아넣었어요. 너무너무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죠. 이 두 사람 때문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예,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도 정말 가장 위대했던 그런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활동했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였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들 때 또 그만한 은혜를 또 주세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 바로 이 헤롯 왕이 다스리고 유대교가 부패하고 부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외치게 하시고,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그리고 악할 대로 악한 그런 사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종교는 종교대로 세도를 부리고 있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놀라운 구원을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밤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 빛나게 되어 있죠? 예, 맞아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정말 어려운 순간이 있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앞뒤가 다 막히고 사방이 다 꽉 막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예, 어디로 도망갈 곳도 없고 정말 힘든 그런 시정이 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암담하죠. 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암담해요. 앞날이 깜깜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조폭이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전혀 소망이 없다고 판단이 되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의 구원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이 삶이 암담하다는 것 자체는 불행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르짖느냐,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오늘 말씀 따로 드린 거 여러분 갖고 계시죠?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거는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모든 기도가 다 귀하지만 이 기도는요, 정말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외침이에요. 외마디 소리예요. 그냥 주여,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두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요.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모든 것이 깜깜하고 모든 것이 닫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것.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처럼 안담하고 사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미리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비아조에 속한 사가랴라는 이름의 제사장이 이제 사가랴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명함이죠. 자, 뭔가 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범한 제사장이에요. 아까 그 24개의 그 반 중에 사가랴가 어디에 소속됐다고요? 아비야 반열이죠. 아비야 반열. 자,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제사장이 1만 8천 명 정도 있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그 중에서 사가랴는 평범한 반열의 평범한 제사장이었어요. 예. 자, 지금 우리나라에 목사님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대충 한 5만 5천 명에서 6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죠? 예. 목사가 흔하니까 귀히 여기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비록 좀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이 그래도 좀 존중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목사가 많다 보니까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좋은 목사도 있지만 이상한 목사도 많고 나쁜 목사도 적지 않아요. 자, 그처럼 이 제사장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가랴도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그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주 평범한 이 제사장이었지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랬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6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로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범을 흠없이 잘 지켰다. 이게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신 거죠. 자,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의로운 자들라 했어요. 의로운 자. 성경에서 의로운 자라고 표현한 데는 많지가 않아요. 예, 노아를 향해서 의로운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욥이나 다니엘 같은 분들을 의롭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향해서 의롭다고 얘기했어요. 예,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평가됐다고 하는 게 놀라운 거예요. 자, 이 의롭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뒤에 나와요.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범을 흠없이 잘 지켰다. 율법을 잘 지켰다. 이 말씀은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흠없이 잘 지켰다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거짓없이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삶의 열매가 남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자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죠.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의롭다고 이 사람들에게 평가가 내려진 이유는 율법의 계명을 모두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의롭다고 평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계명과 규례대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이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예쁜 소녀를 만났어. 그래서 눈이 뿅 가서 한눈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소녀가 좋은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소녀가 오빠 나한테 이것 좀 해줘 라고 하면은 해줄까 안 해줄까? 아주 모든 것을 다 해서 해줄 거야 아마. 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든지 해줄 수 있어.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예, 왜 그럴까? 그게 사랑의 힘이죠. 예, 사랑하면 뭐든지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이걸 돌려버리면 뭐가 돼요? 율법이 돼요. 율법이 돼서 내가 억지로 어떻게 주일날 오늘 또 주일이라 아이고 잠 좀 더 자고 싶은데 아이고 가만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 엄마가 꼬집고 야단나지 그냥. 예? 그러니까 억지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왜?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안 나가면 나한테 뭔가 위해가 가해지니까. 자, 그럼 교회 나가는 게 힘들어. 예배 나가는 게 힘들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예. 교회 가는 지하철 노선만 봐도 할렐루야지 뭐. 예. 내가 교회 너무 가고 싶은 거야. 내가 예배를 너무 참여하고 싶은 거야. 왜 그럴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말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예.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의예요. 그게 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부부가 의롭다고 평가받은 이유는 바로 이들이 주님의 모든 규명과 규범을 흠없이 잘 지켜서 의롭다고 평가받은 건데 그것은 그 이유는 이분들이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모든 것이 뭐가 돼요?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돼요. 예.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과 규례를 지킨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라요. 자, 근데 이러한 그 의롭고 이렇게 의롭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은 이런 제사장 부부가 볼까요? 7절 봅시다.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하여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으며 둘 다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네요. 그렇죠? 6절은 칭찬하는 분위기였는데 7절은 좀 어두워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6절과 7절이 서로 대비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신앙생활 잘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오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아이가 없어요. 이제 나이가 많을 때까지 지금 지났는데 늙었는데도 아직도 아이가 없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결혼한 부부에게 자녀가 없으면 그 당시 조금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더합니다. 그야말로 저 가족은 저주받았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사실 제 때만 해도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집을 보면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봤어. 저 집 뭐 문제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이 자식이 없다. 자식이 없다는 말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수치 중에 하나가 저 집은 자녀가 없어. 자식이 없어.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요새는 뭐라 그러죠? 무자식이 상팔자.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자, 그런데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들에게 자녀가 없어. 옛날에는 자녀가 많은 게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구약에 보면 그 사무엘의 그 엄마가 이름이 한나 아닙니까? 근데 한나도 자기가 자식이 없어. 자식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래갖고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 나시린의 표현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나시린들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한나가 자기에게 아들이 없다 보니까 애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막 우습게 봐. 예, 그러니까 너무 서러운 거야. 너무 서러워갖고 하나님 앞에 와갖고 막 기도하고 통곡해.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예? 들으셨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야? 사무엘이야. 사무엘. 예. 히브리 말로 샤무엘. 샴이란 말은 들었다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뜻이야. 샤무엘이라는 말,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야. 예. 그래서 이 샤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는요, 예, 기다려. 그러다가 주실 때는요, 엄청나게 큰 걸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이 한나에게도 그랬는데,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애가 없어, 애가. 이분들이 기도했겠죠. 예,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벳이 아기 없는 거 보고 수군거렸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분명히 신앙에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뭐 죄 지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굉장히 부끄럽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7절 보니까 오늘 본문 7절 자녀가 없었는데 그 뒤에 또 있죠. 붙죠. 설명이.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이 말은 무슨 말? 이제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애 가질 소망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더 이상 애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말 사가랴 부부가 제사장 노릇은 하지만 뭔가 하나님 보실 때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오해들을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쉽게 평가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자녀들이 저렇게 잘못되지? 자녀들이 저렇게 안 풀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오랫동안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저 사람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이는데 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러면 저 사람 신앙이 저거 잘못된 신앙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 우리가 함부로 사람 판단하면 안 돼. 예.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길을 가시는데 저쪽에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저 사람 왜 성경으로 태어났죠? 저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누가 불구가 되거나 눈을 못 보거나 아니면 뭐 문둥병에 걸렸거나 이러면은 꼭 죄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죄나 그 사람의 부모가 뭔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죄값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놀라운 대답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1절 3절 우리 한번 볼까요? 예,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나일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의 물어 이르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다른 대답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 보지 못하는 눈을 띄워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전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나 나중에 이 사람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사람마다 다 사명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보기에 조금 편한 생활을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누가 보기에도 정말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요. 그렇지만 둘 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다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정말 우리가 얼마를 받았는데 우리가 얼마큼 남겼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너무 적게 가졌다. 내가 너무 환경이 너무 안 좋다. 이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더 큰 상급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셔요. 자, 봅시다.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와 같은 시련, 그 뭐죠? 늙을 때까지 자녀가 없는, 그래서 남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녀 가진 사람들 볼 때마다 좋겠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그건 자녀 없는 사람들만 아는 거죠. 예. 제 친구가 40이 지나가고 첫 아이를 낳았어요. 첫 아이를. 얼마나 늦게 낳는지. 근데도 참 똑똑해, 애가. 예. 그때까지 40이 될 때까지 굉장히 항상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주시더라고요. 그 부부가 기도하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그랬어요. 예.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고자 그 늙은 나이까지 자녀를 주지 않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고통이 다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예,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칼빈 목사님이 쓴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죠? 기독교 강요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 너무나 놀라운 책이잖아요. 저 뒤에 쫓아있죠? 저 기독교 강요 중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1559년에 라틴어판이에요. 그런데 이 라틴어판을 출판하기 전에 바로 전에 겨울에 이 칼빈 목사님이 이 4일열이라고 하는 그 문자 그대로 4일 동안 열이 난다 이런 의미예요. 4일열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학질 비슷한 것, 말라리아 비슷한 병이에요. 엄청나게 아팠어요. 그래갖고 사경을 막 헤맸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때부터 몸이 더 안 좋아져갖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목사님은 더욱 죽을 힘을 다해갖고 기독교 강요를 집필해갖고 그걸 완성해서 출간을 했어요. 물론 그때 금방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몇 년 더 사셨어요. 자, 이렇게 정말 세계 역작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강요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만든 거예요. 이 칼빈 목사님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왜 그러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 예, 어디가 아팠느냐? 이 편두통이 있었고요. 예, 폐렴이 있었고요. 좌골신경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통풍이 있어, 통풍. 치질이 있었어요. 맨날 앉아갖고 책만 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생길 수밖에 없지. 위장병이 심했어요. 위장병이 아주 심했습니다. 담 결석도 있었대요. 자, 여러분, 이러니까 종합병원 아닙니까? 예.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이 비슷한 고통을 느끼신 적 있죠? 자, 이 하나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심한 고통을 견디면서 주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 모든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사도 바울도 그랬죠?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그런 병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예, 안질이었는지 눈병이었는지 아니면 누구는 간질병이라고도 해요. 예, 그런데 어떤 병인지 모르는데 이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3번이나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고 거절하셨어요. 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가 너무 강력해갖고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그 가시는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죽을 때까지 지닌 채로 주의 사역을 다 감당한 거죠. 자, 여러분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안에 가시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나 안에도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으면 좋지만 다 있을 것 같아. 다 힘든 것 같아. 그쵸?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주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세요. 남겨놓으세요. 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예. 히브리서 12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 본문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옛날에 이 본문을 살펴봤었죠. 네, 우리가 고통을 당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우리가 더 열심히 성경을 읽게 되고, 또 기도를 또 자꾸 할 수밖에 없다면 그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죠. 예, 그 고통 자체는 힘들지만, 근데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거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또 그 고통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완벽해 보이는 가정도요, 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고통이 있고, 다 그 마음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도 이제 아기를 낳기에는 너무 늦은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이제 막 더 이상 이제 아기를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 자포자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봤는데 책 제목이 재미있었어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재밌죠, 책이. 그러니까 내가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주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100세에 주셨잖아요. 인간의 모든 노력과 방법이 다 소용없을 때,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조지 물러 목사님 그랬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안 하고 중간에 포기한다고. 내가 이렇게 많은 5만 번이나 되는 기도 응답을 받은 이유는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시작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전주곡, 서곡,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는 인간의 절망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요, 이 심판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은 반드시 구원의 전주곡이에요.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이제 그 사사기에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도식이 딱 들어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 이 매가 다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재미로 매를 때리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그와 같이 우리에게 혹독하리만큼 매를 때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세상 깊이 사랑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의 매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는 끝이구나, 내 인생에 이제는 끝이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구나, 내 모든 기회의 문들이 내 앞에서 다 닫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인간이 생겼을 때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런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가장 정확한 적절한 배경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도 바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들이 자녀가 없었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곧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 놀라운 소식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게 그게 이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표현이 성경에 되게 많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게 성경의 증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8절, 9절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제사장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사가랴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다. 자, 이스라엘의 그 당시 제사장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모두 몇 개의 반으로 나눠졌다고요? 24개의 반으로 나눠졌다 그랬죠? 그러면 한 반에 제사장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갖고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백성을 대표로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피를 뿌리고 그 분향을 합니다. 분향대에다가. 자, 이게 너무나 놀라운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자기가 평생을 복무를 해도 직무를 감당해도 여기에 뽑히는 거는 진짜 있기가 힘든 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뽑혔어요? 이번에. 예, 바로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사가랴의 평생에 단 한 번 있을 뻔할 뻔한 그런 기회를 지금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향을 탁 태워서 올려드릴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 분향하는 동안에 10절에 보세요. 백성들은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사가랴는 지금 백성들을 다 대표로 해서 온 나라의 대표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11절 보세요.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편에 서 있었다. 자,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왜 놀라운 거냐면요. 여러분, 이 말라기, 구약에 보면은 맨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예요. 말라버려서 말라기가 아니고, 진짜로 그 말대로 이제 선자가 씨가 말렸어요. 말라기 이후로는 선자가 안 나타났어.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안 나타났어. 그때를 뭐라 그래요? 신구약 중간시대라 그래요. 신구약 중간시대. 이 신구약 중간시대에는요, 선지자도 없었고, 예언의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400년 만에. 야, 근데 그걸 누가 봤어? 사가랴 선지자, 제사장이 본 거야. 이게 놀라운 사실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세례 요한이 탄생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장차 바로 아브라함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올 세례 요한이 너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이 나타난 것이 이제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로 해서 가장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천사들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너무 천사들에게 집중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천사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천사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심부름꾼들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굉장히 우리들을 부러워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2절 봅시다. 12절.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가랴가 보고 당황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예, 완전히 그 앞에 엎드려 버린 거예요. 너무 두려워갖고.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그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예. 여러분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여러분,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히데겔 강가에서 천사를 보고 몸이 다 얼어붙었다 그랬죠. 예.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천사를 보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를 봤을 때도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타나셨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을 못 느꼈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숨기신 거예요. 예, 신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 신성을 감추신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나 변화산 사건이나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때나 이럴 때 보면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났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죠. 그럴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자신을 낮추신 거죠. 예. 자, 1장 13절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던 그 천사의 말, 요셉에게 한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요한이라고 해라. 이제, 내 아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근데 다른 점이 있죠. 여기에 이제 아들은, 요한은 사가랴의 육신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요셉의 육신의 아들은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그것만 다른 거예요. 자, 요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 또 자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바로 천사가 첫 번째 한 말은 사가랴야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 말부터 했어요.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이게 그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뭔가 간절히 원한 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뭔가 간절히 원한 거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내게 이루어졌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너무 기쁘죠. 그 기쁨은 그 사람만 알아요. 너무 오랫동안 너무나 간절히 원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야. 평생 했던 기도가 지금 응답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예요. 놀라운 그 감격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천사의 첫 번째 메시지는 사가랴가 그동안 과거에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고 계셨고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응답하셨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가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해서는 안 돼요. 귀한 기도일수록 오래 걸리는 법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내 부모나 내 친척이나 또는 내 가족 중에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왜?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왜? 그 기도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했죠. 예수님도. 응답이 느리다고 해서 신앙이 약해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거 잘하는. 기다리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자를 크게 쓰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삼행시를 지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 사가랴가 지금 분향을 했다고 나오는데 분향을 했다. 이 분향을 했다는 말은 뭐죠? 이 분향을 했다는 말은 바로 성전 가운데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을 말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향연, 향이 연기죠.
이 향 연기가 뭘 의미하냐면, 뭘 상징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향은, 이 향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시편 141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속히 내게 오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 내 기도가 주님의 앞에는 들으니 향같게 하시고 내 손을 드는 것 같은 저녁 이상하게 하소서. 맞아요. 자, 바로 여기에 나와요. 내 기도가 향같게 하시고 나오죠.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 4절에도 보면 기도가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책을 받으셨을 때 네 생물과 24장로가 각기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다. 예, 그렇죠?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금제단에 드리도록 그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다.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있는 금대접에 기도회가 향처럼 차곡차곡 쌓여요. 그게 그 대접에 흘러차고 넘치면 천사가 그거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쏟아붓는 거. 그때 이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기도든지 기도 시작하면 그 기도를 담는 기도 항아리가, 기도 그릇이 천국에서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기도의 향을 다, 그릇을 다 채워라. 예, 기도 제목마다 그 항아리의 양이 틀린 거예요. 어떤 항아리는 요만해갖고 종지 같아갖고 기도하자마자 금방 응답되는 것도 있죠. 예,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대야처럼 커갖고 좀 걸려요, 시간이. 그렇지만 반드시 응답돼요. 근데 그럴 때는 그 응답이 보통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있어요. 이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응용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아무나 갖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의 특권을 꼭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하나만 가는 거예요. 하나만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때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도 알아가야 돼. 그 두 가지 같이 알아가야 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제대로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이 기도응답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봤는데, 예, 우리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도 이처럼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응답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